지난주 신명기 마지막을 통해서 요단 앞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누보산으로 올라가서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이제 그 열매로 목적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추수 시기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물이 끊어지고 결국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져서 쌓이고 강바닥은 마른 땅 육지가 되어 이곳을 통과할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고 강이 육지되어 마른 땅을 걷는 이 백성들 지금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결과를 얻기까지의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100만, 150만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이라고는 엄청난 시험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요단강과 같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험, 어려운 시험 문제일지라도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시험이 시험되지 않겠지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수학 문제를 주었을 때 중학생 문제를 주어도 어렵지요.
그러나 그 학생에게는 능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즐기면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생 5학년도 3학년 문제를 주어도 풀 수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풀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물 경기를 하면서 장애물이 한 1m 높이가 통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능히 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m가 아니라 1.5m일지라도 능히 넘을 수 있는 시력이 있으면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엄청난 장벽이었어요. 추수 때가 돼서 물이 철철 넘친다니까요. 요단강은 건너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100만, 150만, 200만이 되어진 수가 어떻게 건널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건널 거예요. 물을 퍼내고 건널 거예요. 물을 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건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케 하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합니다. 제자들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담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끌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어려운 문제, 환경, 사람 그런 것에 이끌려 살 것인가? 무엇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인가 이끌려 살아야 돼요. 이끌려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이끌렸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렸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라 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또한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한 만나를,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 40년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젠 가나안 정복은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기도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막 직전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셔놓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내디뎌라, 물속에 뛰어들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가요? 언약궤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나를 주게 하시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곧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 것은 실상은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여호와 자신이 건너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담그자 물이 갈라져요. 육지가 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지금 제사장들 하여금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딛게 하는 명령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시더니,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더니, 지금 여호수아 나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백성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요? 모세의 지도력 테스트인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어찌한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를 패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실패자로 하려 함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더 크게 하려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 정복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지도력이 탁월해야 되고 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함을 이 백성들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있지, 큰 장애물이 있지, 큰 어려움이 있지, 큰 고통이 있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네. 우리 인생에도 가로막는 요단강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문제들이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리했고 이 백성들에게 그리했어요.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가장 아름다운 비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예요. 복잡하게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으면, 백성들이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원망과 불평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아주 단순해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네요. 그대로 명령을 받아요.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말을 단순하게 받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뛰어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은, 내 환경은 사람의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으로서는 안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원주민들 7 족속들을 쫓아내시기 위한 방식으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나요.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백성들 준비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순하게 이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해요. 이 일에 있어서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돼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단순해져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같이 엄청난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물이 갈라져서 물이 쌓이고 강이 말라서 육지처럼 되어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하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냥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록자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에 물이 한 곳에 쌓이고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까? 그렇다면 기록자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부르면서 언약하셨어요.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만큼?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객이 될 거야. 그 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될 거야. 근데 400년 전에 약속했던 이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이든 그 이후든 지금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만 단순하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단순하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다.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그래서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그리하면 형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로나 우로나 질춤 없이 순종하고 살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전의를 치유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비법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를 향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를 나타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쌓인 물